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율법은 그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바울이 다시금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데,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사람이 처음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수백 년 뒤에 주어진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수 있겠죠. 혹시 율법이 약속을 대신할 것인가? 아니면 약속에 새로운 조건이 더해진 것일까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이 여러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요구와 압박을 받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해내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서로 경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율법과 복음, 믿음이라는 것이 각각의 자리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왜 결코 변하지 않는지, 그리고 율법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말씀을 이어나가면서 호칭을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볼 때 이 호칭을 가지고 단락이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라는 이 호칭이 등장하고, 다시금 바울이 3장 후반부로 갈수록 이들을 다시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오늘 본문이 단락이 구분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다시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바울은 흥미롭게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예라는 것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례를 따라서 혹은 일반적인 예,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이 일상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이 언약은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 유언이라고도 사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예를 드는 것은 15절 본문을 볼 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람의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언약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정된 언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확정된 언약을 함부로 변경하거나 덧붙일 수 없었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사람의 언약도 변경될 수 없는데 과연 변경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어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기록하며 또 자손이라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본문을 이어나가고 있죠. 여기서 자손이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고 읽을 수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 집합명사죠. 이 자손이라는 것은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창세기의 약속을 해석하면서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말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자손들이 아닌 자손에서 나타나는데 이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바울은 17절에서 자신의 결론을 제시하는데 17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율법에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7절에서 자신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주셨고 율법은 그 뒤로 430년 뒤에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폐하다라는 의미로 아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먼저이고 율법이 그 뒤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7절 본문에서 바울이 언약을 먼저 이야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는 것은 꽤나 유대인이었던 바울 그리고 유대주의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바울에게는 조금 특별한 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한 것이 인상 깊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 곧 이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진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유대주의 전통에서는 토라, 곧 율법은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언약이 있을 때 전부터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율법, 그것을 배웠던 바울이 주장하는데 이 바울이 언약이 먼저였고 그 뒤 430년 뒤에 이 율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은 바울이 그런 유대주의 전통을 깨어버리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다시금 논증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록하는데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 유업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면 더 이상 그것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주셨다라는 것은 은혜로 베푸셨다, 값없이 선물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언약과 유업과 약속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는 것도 율법이라는 것도 결국에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15절에서 18절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 때문에 변경될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근거는 처음부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3장 19절로 20절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논의를 예상하면서 새로운 질문을 던져냅니다. 3장 19절로 20절 말씀, 2절 말씀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법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바울은 19절에서 지금까지 논의를 예상하며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접속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고 율법이 그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바울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율법이 왜 주어졌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범법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더하여졌다라는 동사는 본래 있던 것에 덧붙여졌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약속 이후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추가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범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죄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의미인 거죠. 바울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자손은 앞선 16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곧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율법은 영원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하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라고 그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이해했던 시내산에서 율법 수여의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들과 다르게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문을 기록해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가운데 율법이 더해진 것이다. 이 율법이 더해진 이유는 범법함, 곧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임시적으로 이 구원의 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볼 때 천사들이 수여한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은혜로 바울에게 주셨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주셨음을 약속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라고 기록하죠.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둘 이상의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가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이 중보자를 통해 주어진 양자 간의 언약이라면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낮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약속을 대신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주어진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역할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어져온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0절로 22절까지의 본문이 이어지는데 바울은 먼저 2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이 주어지는데 바울은 먼저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이 논의를 정리하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냐에 이 반대된다라는 표현은 카타라는 단어, 이 접속사 혹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항하다, 반대편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율법과 약속이 서로 충돌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모순된 방법을 가지고 구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바울은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의 표현에 여러 번 돋보이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이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으로 충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바울은 3장에서 전체를 통해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에서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을 설명하는데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금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경, 22절에 나타나는 성경이 율법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아마도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구약 성경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가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결국에 이 율법이라는 것이 죄 아래 갇혔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이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율법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자리, 곧 죄인이라는 자리에 역할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22절 끝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마칩니다. 결국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그 자리에 영원히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사람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목적임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율법과 약속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구원을 이루고 율법은 사람을 약속의 필요성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3장 15절로 22절까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율법은 그 약속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으며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금 붙들어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강요되고 억압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함없이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듣고 이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과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속해 살펴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또 복음의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히 복음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복음을 다시 설명하기보다 이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왜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과 약속을 구분하고 있을까요? 그는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붙들려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율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오히려 가능한 한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눈에 보이는 기준을 굉장히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결과가 주어지고 이만큼 노력하게 되면 우리에게 노력에 대한 인정이 있는 것을 오히려 편안하고 익숙하게 느낍니다. 물론 그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무언가 성취되기까지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내가 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가 막연하게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 혹은 막연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서 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성과 굉장히 잘 맞다라는 거죠. 율법은 눈에 보이고 계산할 수 있으며 내가 얼마나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으니 어떻습니까? 마치 내가 복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 내 편이 되어야 할 것 같은 하나님인 겁니다. 열심히 봉사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도 형통하게 해주실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언가 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측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결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결국에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계산 안에 두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죄인의 오래된 본성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한편으로 하나님마저도 내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기를 원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약속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만 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앞서 나오는 예를 들어 하박국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역시도 이러한 약속들을 붙잡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모든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싸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하고 헌신하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마치 어려움 속에 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흔들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죠.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존재인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약속 아래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 신앙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믿고 있냐? 아니면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나를 믿고 있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야 밖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시야 밖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약속이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읽어왔던 책과 또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던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완벽한 것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시야 밖의 약속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붙잡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오늘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복음을 붙드는 삶은 우리의 시야 바깥에 있는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수록 바울이 왜 이토록 반복해서 복음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의 눈을 내 행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리고 내 계산에 있는 하나님을 약속으로 돌려서 우리의 시야 바깥에 있는 약속을 붙잡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통제하려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신앙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서를 통해 또 하나님은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다시금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산된 하나님, 여전히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확신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복음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매일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야 바깥에 있는 약속, 내 시야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이 은혜로 느껴지는 한 주가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내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만 주시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도록 눈으로 보고 믿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으며 기억하도록 하는 이 성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내 행위와 내 열심을 붙들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이 성찬을 진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구원은 네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다. 너의 소망은 너의 행위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성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시야 바깥에 있는 약속을 붙잡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두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내 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